성경 말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누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기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예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예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 왕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35장 마지막 부분에 유다의 제16대 왕 요시야 왕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왕이든 백성이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죽음을 보면서 참 슬프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오늘 이 요시야의 죽음이 바로 그런 죽음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왕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몬인데 아몬이 2년 동안 왕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 와중에 8살 된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20살에 성전 보수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6세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가장 성경적이고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가 그의 나이 39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고 39에 죽습니다. 그 오늘 죽음이 전쟁터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원래 이 전쟁은 요시야가 안 나가도 되는데 왜 나갔는지 얕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때 그 세계 정세를 보게 되면은 아수르는 한번 꺾였어요. 아수르 수도가 니느웨인데 이미 신은 바벨론 이 제국이 일어나면서 아수르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뒤로 물러나면서 다시 한번 재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게 되냐면은 애굽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애굽왕 여기 성경은 누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 왕이 지금 이제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그 길목에서 올라오지 말라고 막은 사람이 유다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분명하게 신하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다. 나는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을 치러 가느냐, 내가 가는 길을 막지를 말아라.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라. 애굽왕 누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요시야는 그거를 무시하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애굽왕과 싸우다가 그 애굽의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이제 상황적인 설명인데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시야의 생을 마감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 다음에 4명이 왕이 나옵니다. 4명. 4명이 요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이 통치하는 기간이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한 사람이 통치한 시간이 31년에 비해서 4명이 다 통치를 했는데도 22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왕은 특히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왕이 올라가자마자 3개월 만에 다시 내려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미 나라가 급속도로 내려가면서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현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와서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시대는 의학의 발달로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럼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되냐면 저는 분명히 장수하는 것이 복이지만은 이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에서 말을 했는데 안 볼 것을 보게 된다.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안 봐도 봐야 될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것은 재앙이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자녀가 나보다 먼저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오래 산 것이 복이 아니다.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무 오래 산 것이 그렇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 자녀를 내가 묻어야 되니 이런 고통과 재앙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이 죽음의 축복이 뭐냐면 나라가 멸망하면 말도 못하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을 보지 않고 요시야는 하나님이 데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요. 꼼짝 못하고 눈만 떠 있는 사람, 숨만 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의학의 발달로 해가지고 또 엄청 오래 사시거든요. 이게 과연 살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안 살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살아있죠, 숨을 쉬니. 그렇지만 이거는 본인에게도 자녀에게도 국가에도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가 의학의 발달로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결코 이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다가 앞을 나가면 빨리 이제 천국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음을 놓고 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분명히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거든요. 자, 21절을 읽겠어요. 누구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지. 이 애굽 왕 누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러면은 이 말을 지금 요시야 왕이 들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야 왕이 최소한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을 하고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누구는 이방인이고 애굽 왕이거든요. 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성경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율법과 성경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통해서도 동물을 통해서도 이방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자, 우리가 유명한 하나의 사건을 보겠어요. 성경에서 하나 찾아보면 그 사건은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간데 그 길을 누가 막냐면 여호와 사자가 막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왜 안 가냐고 나귀를 때릴 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의 소리라 하지만 그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의 소리가 교회에서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저 세상에서 교회를 향한 그 소리도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지.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요시야가 성전 보수를 하다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율법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물었냐면은 그 시대의 선지자에게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요시야가 전에는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는 그 선지자의 찾아에 물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누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묻든지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묻지 않냐고 변장하고 구태여 싸우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시야의 신앙이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말 모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것 같아도 내일 내가 서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그렇게 훌륭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보수를 해도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서 있다고 했을 때 뭔가 이루었다고 했을 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은 신앙은 무엇이냐?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시느냐? 결국 내가 살아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많고 세상의 욕심에 끌릴 때가 많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는 우리도 흔들릴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